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한나는 어떤 여자일까? 한나에 대해서는 사무엘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것밖에는 그렇게까지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같은 선상에서 있는 여인들이 성경에 몇 명이 나옵니다. 사라가 있지요.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아브라함과 둘이서만 살 때는 별 탈이 없었는데 하갈을 맞아들인 다음에 하갈이 임신하면서 사라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그럽니다. 아니 내 여종을 당신한테 줬는데 이 내 여종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하니 이것은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된다. 이게 이제 그거는 다시 말하면 남편한테 펄펄 뛰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 하갈 이 기집애가 나한테 하는 짓을 당신이 아냐. 눈에서 시퍼런 불이 막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 하면 당신 수하에 있는 당신 종이잖아. 당신이 마음대로 해. 이렇게 이제 그렇게 꼬리를 내립니다. 그런가 하면 라헬과 야곱이 7년을 연애하고 언니와 결혼을 하게 되고 자기는 이제 일주일 후에 또다시 결혼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언니는 막 그냥 자녀를 잘 낳을 때 라헬이 너무 마음이 상해서 나도 아들을 낳게 하라고 막 남편한테 덤벼요. 어떤 여자랑 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사라도 보통은 아니죠. 사라와 그 아브라함 둘이 있을 땐 별 탈 없었는데 하갈을 아직 아들도 안 낳았어요. 사라가 그 기간을 못 참는 거야. 펄펄펄 뛰어요. 라헬은 딴 사람도 아니고 언니예요. 그래 언니가 아들을 낳았지만 하여튼 남편이 자기만 더 사랑하는 걸 알아도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분인나가 여러 명을 낳았어요. 자식을 또 낳고 자기가 본처인데도 불구하고 분인나가 계속 자녀를 낳고 그리고 분인나가 그렇게 괴롭혀요. 그런데 한나는 그거를 남편한테 이르지를 않아요. 남편이 그런 답답한 말을 했잖아요. 왜 자네가 그렇게 먹지를 않고 울고 어짜여 먹지 아니하며 어짜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열 아들이 낫지. 열 아들이 낫지 무슨 자기가 더 낫겠어? 그런데 한나가 그거를 남편한테 이러니 저러니 미주알 고주알 그래서 저래서 어쩌고 저쩌고 남편한테 말을 안 해요. 한나의 신앙적인 인격이 참 대단한 여인이다. 이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심정을 토하고 이런 것도 참 대단한 그런 믿음의 그런 또 기도. 그 시대의 기도가 어떠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그 시대는요. 엘리 제사장은 이런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엘리 제사장은 그저 사람들이 죄 있으면 양이든 소든 비둘기든 잡아서 피를 흘려서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쏟고 그러면서 그렇게 번제단 나서 태우고 그저 이렇게만 하면 이게 다 제사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줄 알고 그게 다 기도인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분향단에 가서 향 피우고 이러면 다 되는 줄 알아. 근데 한나는 자기의 속에 쓰리고도 쓰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서 막 감당할 수 없는 그 슬픔과 울분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이걸로 막 몸부림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걸 아뢰는 거예요. 이런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별로 엘리야는 못 봤을 것 같아. 엘리야는 자기가 하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누가 제사장님 아이고 양 가져왔습니다. 번제를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어디 봅시다. 양이 흠이 있나 없나 이런 것만 살필 줄 알지 내 심령 속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는 별로 살피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몸부림을 하면서 정말 그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삼켜가면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모습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독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독주 마신 자는 많이 봤나 봐. 독주 마신 자는 많이 봤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은 별로 못 본 거지. 그러니까 그런 기도한 것을 그냥 술 끊으라고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도 한나는 시험에 안 들어요. 아이고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도 능력도 한 개도 없어가지고 저렇게 내가 그냥 술을 마셨는지 내가 뭐 했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떠들질 않아. 저는 술을 마신 게 아니고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저는 제 마음이 힘들고 이렇게 자녀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 심정을 통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람 속에 고통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이거 사람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누구나. 사람 속에 들어와야 될 것이 있고 들어오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람 속에는 기쁨이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럼 평안함이 있으면 아주 좋아요. 만족이 있으면 좋아요. 사람 속에 그런 어떠한 그 행복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축복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유 복 받아라. 아유 평안하기를 건강하기를 즐겁기를 이러면서 그렇게 복을 빌어요. 근데 사람 속에 슬픔이 있거나 우울하거나 미움이 있거나 괴로움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이런 말만 잘하니까 눈 감아버리는데 자 그런데 자 여러분 그 주님은 이것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슬픔과 더불어서 슬픔의 영이 미움과 더 미움의 영이 시기질투는 시기질투의 영이 이것들이 같이 이 속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그거를 내쫓아야 돼요. 내쫓는데 어떻게 내쫓냐면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걸 토해내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이 속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 들어왔을 때 염려, 근심, 걱정, 또 상처, 고통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사람은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 아이고 돈만 많으면 그거 처리할 텐데 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또 돈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뭐가 있어야지 처리를 하지. 이런 모든 이런 것은요 토해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그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 모든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은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나가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걸 아뢰어서 올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그 어두움과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 이런 것들이 빠져나갈 때까지. 언제까지 해요? 빠져나갈 때. 빠져나오면요 시원해요. 그 슬픔도 그렇게 힘든 슬픔도요 그것도 빠져나가요. 여러분. 그 고통도 괴로움도 아픔도 상처도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아니요. 상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아뢰일 때 그 우리 속에 앙금처럼 가라앉았던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분인나에 대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항상 격동시키는데. 그리고 애기들, 분인나의 애기들이 큰엄마, 말은 큰엄마 이래놓고는 막 함부로 하고 할 때 참 이 마음에 힘들지만 남편의 아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내는데 그런데 분인나가 퐁당퐁당 말을 던지고 힘들게 하는 그것 때문에 더 견디기가 어렵지만 그것을 남편한테 다 일러 바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남편한테 몽땅 일러 바쳐야지. 그러다 보면 남편도 그 한나 만나는 게 힘들어져. 그러니까 이 한나는요, 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심정을 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의지하고. 그래서 뭐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했던 뭐 분인나가 격동을 시켰던 마음이 슬픈 건 사실이야. 마음이 슬프고 뒤집어졌어. 먹을 수가 없어. 그리고 자꾸 눈에서 눈물이 자꾸 쏟아져 나와. 그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에게 그것을 고하지를 않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 여인들을 좀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사라였으면 어땠을까? 또는 라헬이었으면 어떻겠을까? 근데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뭐 다 상황이야 달랐겠지만 아무튼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그 신앙 인격은 굉장히 고상했어요. 그리고 이 말로만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진실로 그 모든 문제를 이것을 그냥 자기가 꾹 참고 꿀꺽꿀꺽 참으면서 여러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들지 뭐. 병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울증 또 뭐 별거 다 생기죠. 피해망상증 별거 다 생겨요. 그래서 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지 않으면은 남편한테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분인나하고 한번 머리카락 제대로 잡고 한바탕 한번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씨름하라는 게 아니라 참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그걸 다 토설해 내라는 소리야. 참으면 안 돼요. 참으면요 다 그냥 김이 올라오고 그 한나를 결국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함에 내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이 속에 있는 그 쓰레기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분노와 막 이런 쓰레기를요 다 한나가 다 쏟아버려요. 쏟아버리고 나니까 남편이 아내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거예요. 여러분이 속을 관리를 해야 이렇게 볼 때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지. 속에 쓰레기 잔뜩 담았는데 내가 미스 코리아 출신이에요 막 이렇게 한다고 해도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도 좀 그러네 이런 마음이 들어. 자 여러분 서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완전히 미스 코리아 출신들이잖아.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미스 코리아 출신이잖아 우리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속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래요. 한나가 이렇게 정말 자기가 원통하고 격분함이 많아서 제가 이렇습니다. 저는 악한 여자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엘리가 그러죠. 할 말이 없어 이제. 그래서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그리고 진짜 한나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런데요. 엘리가 축복했기 때문에 아들 낳은 건 아니야. 그러나 한나로서는 뭐냐면 그 엘리가 영적으로 좀 연약한 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인 것을 인정하고 그가 말해준 말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버렸어요. 자기가 그 말씀을 딱 받고 그리고는 이제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가서 먹고 못 먹었어 그동안에. 근데 하나님 앞에 다 토하고 나니까 토설하고 나니까
먹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입맛도 돌고 먹고 싶기도 하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18절 말씀이었어요. 18절에 이렇게 얼굴에 다시 근심하질 않아요. 다시 맑고 밝아졌고 상냥한 모습 그대로 되었을 때 이제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그러니까 그 한나와 남편이 이제 다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라마 자기 집에 이르니라, 그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엘가나가 보면은요, 한나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 막 원망, 불평, 그리고 막 그 뭐예요? 이렇게 막 시기 질투해가지고 막 할 말도 많고 또 억울해서도 할 말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사람에게 하면 듣는 사람이요 지쳐요. 그리고 또 저런 말 하면 어떡하지?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은 아이고 지친다, 지쳐, 그만 좀 해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하면요, 끝도 없이 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한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무슨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내가 살 걸 사는 줄 알아? 내가 오늘도 망할까? 내일도 망할까? 내가 생각 중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매력 다 떨어져요. 맨날 보따리에서 간다는 사람이 있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보따리에서 간다 그러면은 그 생활하면서도 아유 내가 뭐 하면 내가 보따리에서 갈 거야. 여러분 그 보따리 싸서 간다라고 하는데 무슨 매력이 그렇게 있겠어요? 참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모든 걸 다 내어놓을 때 그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요? 다 토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참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를 보니까 한나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분인나는 계속 한나를 못 살게 하고 그냥 격동시키고 그럴 때 그 속이 어때요? 분인나 속이 쓰레기가 많을까요? 없을까요? 그 속에 쓰레기가 있어요. 시기 질투. 왜 우리는 하나씩 주고 저 애기도 못 낳는 저 예펜 나는 2개씩 주고 이렇게 해서 막 열이 나고 분이 나고 하는데 그게 바로 다 쓰레기예요. 혈기가 나는 다 쓰레기 잔뜩 가졌는데 쓰레기통하고 같이 살고 싶겠어요. 깨끗하게 피워서 아름다운 꽃병하고 꽃이 은혜꽃이 잔뜩 피었는데 꽃병하고 꽃핀 꽃병이 더 좋겠어요. 당연히 꽃병이 더 좋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엘가나가 한나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생각하다라는 말은 자카르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이제 기본형이에요. 기본형이 자카르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다. 11절에 보면 11절에랑 똑같은 단어예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그죠? 이게 지금 한나가 하는 기도거든요. 나를 기억하사. 여기 기억하다라는 말과 생각하다라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나 그녀를 생각하신지라 이거거든요. 그 한나를 생각하셨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 보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 기억하다란 말과 생각하다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기억하셨더라. 그 말이에요. 생각하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렇게 했더니 한나가 임신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니까 문제는 해결돼. 아무것도 아니야. 그 하나님께서 생각만 해주시면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면 그런 문제 될 것이 없어요. 한나가 드디어 그렇게 아기가 없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임신시킵니다. 그 때가 이릅니다. 아들을 낳을 때가 이릅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무엘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십니다. 참 여러분 우리 뭡니까 한나가요. 하나님과 자기 마음의 심정을 서로 통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다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결과 한나의 마음이 이제 시원해졌단 말이에요. 남편의 위로로 안 시원해져. 여러분 사람의 위로로 안 시원해져요. 위로를 해주면 그냥 고맙다 이런 건 있어도 진정한 이 마음의 슬픔과 고통 그 격동됨 이거는 남편이 위로를 해줘도 안 풀리고 남편이 재물을 많이 주고 그래서 한 마리 잡을 때 자기는 2마리, 3마리, 4마리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어떤 선물로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했더니 한나의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것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정말 이 문제 좀 나는 해결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아니요. 사람 찾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럴 땐 또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분별해야 돼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신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분별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제 집을 가지요. 그런데 한나는요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그래 남편의 사랑도 받고 아들도 낳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이제 사무엘 시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왕정 시대가 돼요. 그래서 사울 임금이 그래서 왕정 시대가 되는데 그 과정을 아주 스무스하게 잘 이어서 나갈 수 있게 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잘 넘어가도록 아주 그 지혜가 있고 은혜가 있고 또 영적으로 충만하고 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한나가 아들을 구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데요. 그거는 한나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없으면 이제 남편이 먼저 죽거나 그러면은 이 한나의 그 입지가 굉장히 곤란하죠. 그러니까 한나를 그렇다고 해서 분인나가 여종 아니라고 한나의 여종이었다가 된 게 아니고요. 그냥 한나랑 결혼해서 자식이 아들이 없으니까 또다시 부인나와 또 결혼한 거예요. 엘가나가. 그래서 참 그 시대는 이렇게 레위인이기도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그런 참 기준이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요. 거룩의 기준이 약했어. 그래서 2 여인을 데리고 살면서 한 여인이 눈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는데도 그냥 의뢰 이렇게 나는 내 자식을 이렇게 나는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럼 이제 한나가 당당해지고 특별히 뭐냐면 자식을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을 딱 낳고 나면은 뭐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은 것이 입증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이제 나는 그를 내가 구했다고 남편에게도 누누이 말을 했겠죠. 네, 구해서 이 아이는 내가 낳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구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 얘기를 남편한테 계속 하는 거예요. 21절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 이 매년제라는 거는 이제 해마다 하나님께서 드려라는데 아마도 제일 큰 제사인 유월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월절과 서원제라는 건 뭐냐면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의 머리 삭도를 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나는 그게 서원한 건데요. 아내가 서원을 해도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예요. 남편이 동의를 안 하면 무효예요. 여러분, 딸이 시까지 하는 딸이 서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 서원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래?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무효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자기 남편에게 말을 한 거죠. 내가 서원을 냈다. 내가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이렇게 올리겠다고 서원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남편이 그러면 서원제를 드려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서원제는 이제 화목제와 자원제를 같이 해서 그 서원제로 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한나는요 그때는 안 올라가요. 지금 아기가 아직 어려 젖을 먹는 상황인데 아직은 아니라고 이 아이가 젖대면은 내가 그를 데리고 와서 더 이상은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그곳에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성막을 거기 성막이잖아요, 아직은. 성막에는 도대체 누가 있나? 성막에는요, 거기서 수종하는 여인들이 있어요. 성막에는 계속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제사장 옷을 그렇게 항상 제사장 옷에 얼마나 피가 많이 묻었겠어요, 항상. 그것부터 시작해서 또 제사장이 입는 여러 가지 옷도 한 벌이 아니거든요. 이게 일을 하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기 피나무나 묻을 수도 있겠지만 날 얼마나 더워요, 거기가. 하다 보니 이렇게 제사장님들 옷이든지 또는 뭐든지 간에 해야 되니까 여성들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회막의 수종들은 여인들에게 이 아이를 좀 키워달라 이렇게 맡기겠죠. 그렇게 맡긴다면은 그 생각을 하고 한나는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올라가지 않았을까? 만일 올라가면 분인나가 한 대로 갚아주게 되는 상황이 돼요. 분인나가 자식들을 앞세워서 한나 속을 얼마나 뒤집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어린애를 데려가면 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목마도 태우고 이러면서 아이를 이뻐서 그 얼마나 이쁜 아기를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분인나 속이 이번에는 뒤집어지겠죠. 그쵸? 예. 지금은 분인나가 지내는 곳이 따로 있고요. 한나가 지내는 데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사라의 장막이 따로 있듯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이 들붙어가지고 이제 같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예배를 드려 올라가면 서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분인나가 깔깔깔깔 웃을 때는 한나가 눈물을 쑥쑥 뺐죠. 근데 이번에는 아기를 통해서 이번에 한나가 깔깔깔 웃으면서 분인나가 한 짓 그대로 대갚아 줄 수 있어. 그거를 한나가 안 하죠. 안 올라가겠다고. 분인나가 했던 것대로 하면 얼마나 아프겠어. 분인나도. 한나가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아이를 그런 용도로 쓰지 않는 거예요.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용도로 쓰지 않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식이 좀 잘했고 좋은 점도 있고 이럴 때 그 얘기를 하면 한쪽에서는 가슴이 쓰려서 우는 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자식은 안 그런데
우리 자식은 지금 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우리 자식은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고 그냥 뭐 해주고 막 자랑을 하면 여러분 그걸 듣는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도 그런 부분을 잘 몰랐어. 근데 제가 전에 사역할 때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권사님이 그래요. 자기 아들이나 딸 얘기한다면은 꼭 전화를 해요. 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안 해야 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안 해야 될 말 안 했는데요. 다 잘하셨는데요. 그러면 아니에요. 제가 쓸데없이 왜 애들 얘기를 했을까요? 있는 얘기 하셨지 없는 얘기 하신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분명히 누군가는 제 말 때문에 마음 상한 사람도 있을 텐데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부족하네요. 이러고는 막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 번 그분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전도사였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그런 체유를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정말 아들이 없거나 딸이 없는데 막 그 부분을 유난히 강조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것처럼 들으면 그 상대방은 굉장히 아픈 거죠. 힘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아무래도 그런 어떤 것이 괜찮아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그 자랑은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올라가지 않아요. 분인나가 했던 행동 그대로 분인나에게 돌려주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한나의 그 신앙 인격이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한나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죠. 그래서 저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이제 지금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애가 자라면은 어느 방에서 자랄까? 어떤 수종드는 여인이 우리 애 키우는 게 좋을까? 저 사람은 아니야. 저 김집사 말고 이 집사한테 맡길까? 이 집사 말고 박 집사한테 맡길까? 이래가면서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막 하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기는 거야. 내가 볼 때 아무래도 아무개 집사가 나을 것 같아. 뭐 이래도 그것에 집사님 좀 우리 애기 좀 잘 봐주세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맡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구하는 거죠. 아멘. 예, 내 아이를 거기다 맡긴다고 그럴 때 어떻겠어요? 요즘 같은 치맛바람이 센 그러한 지역에서는 어떻겠어요? 당장 누구한테 어느 선생님한테 맡기는 게 제일 나을까? 누구한테 맡기는 것이 가장 내 아이를 잘 해줄까? 이래서 그 사람한테도 또 잘 봐달라고 자꾸 또 보내주기도 하고 안 한단 말이에요. 한나가 촌지 따로 주는 거 없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거야.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아이 젖대면 근데 유대인들은 보통 그때 3년을 먹였대요. 아이들을. 늦게까지도 먹여. 자, 그래서 젖을 떼거든데 그 시대는 아마 이유식이 좀 늦어졌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한다. 이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이제 하겠다고 말을 해요. 자, 22절.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보세요 여러분. 엘가나한테 말하면 엘가나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안 하고요.
그대 소견에 옳은 대로 하라. 좋아하는 대로 하라. 그래 그러면 젖 뗄 때까지 기다려라. 젖을 조금이라도 더 늦게 떼면 아기를 하루라도 더 볼 수 있겠지만 젖을 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애를 갖다 맡기려고. 참 이 신앙이 저는 이 한나의 신앙이 저는 아주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믿음의 여인들의 그 신앙이 많이 나오지만 한나의 신앙이 굉장히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 같아요. 그리고 참 장성한 분량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라 하면서 남편이요. 한나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허락해요.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으면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하면서 이제 그 아들을 양육하고 젖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도 한나의 신앙적인 결단을 인정하고 뿐만 아니라 남편도 엘가나도 하나님 앞에 이거 보통 신앙 아니에요. 엄마도 그렇지만 아빠도 부성애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빠도 그 엄마가 그렇게 말할 때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지. 이 아이를 하나님 전에 갖다가 맡기지. 이렇게 말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엘가나도 그런 참 거룩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게 되고 자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애기 아직 젖은 뗐지만 그래도 아직 어려. 그런데 그 데려갈 때 수소를 몇 마리요? 3마리요. 수소를 3마리 가져갔다는 거는 보통 1마리 가져가요. 근데 3마리 가져간 건 3배죠. 양도 아니야. 소야. 그리고 밀가루 1에바. 그렇게 할 때는 밀가루 3분의 1 에바를 갖다 내는데 10분의 3에바 갖다 내는데요. 여기는 1에바를 냈어요. 이것도 역시 3배가 넘잖아요. 3배. 포도주 1가죽부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기를 갖다가 이제는 완전히 자기가 떼어서 더 이상은 자기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울며 그 걸음걸음이 눈물바다고 그냥 눈물뿐이 아니라 콧물 쏟아지고 이러면서 그냥 얼굴이 붓고 감당할 수 없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3년을 지금 내가 낳아서 키워서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시린으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마음은 많이 뭐랄까요? 그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애틋한 마음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아 얘는 뭐를 먹으면 잘 체해 뭐 이런 것도 있고 얘는 잠잘 때 어떤 습관이 있어 또 뭐 이렇게 얘는 이러이러한 건 싫어해 뭐 이런 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맡겨버리는 거야. 그건 저건 간에. 그러면은 그 한나가 모질어서 그럴까요? 어떻게 모질겠어. 자기 엄마 아들을 모성애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걸 보면 뭐냐면 수소 3마리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아주 마음에 작정하고 그 가장 좋은 것으로 이제 골라서 또 밀가루도 1에바면은 22리터 넘어 23리터 가량. 그러니까는 그 2리터짜리 그 우리 그 페트병으로 11개 조금 넘게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울거나 뭐 막 몸부림을 하거나 아이 때문에 못 견디거나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제 바쳐라. 그래서 이삭을 바치죠. 근데 이삭이 막 고통을 하면서 이제 어느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런 걸 때로 듣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 그 마음이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부활의 믿음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요. 그러니까 아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더 커요. 한나가. 그러니까 이 아이 때문에 막 걸음걸음 그냥 완전히 뭐 그냥 고통으로 몸부림을 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내 말을 좀 취소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아이를 드릴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마음, 왜냐면 하나님과 통했잖아. 심정 통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얘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음성도 들었단 말이에요. 서로 통했어. 그래서 네 마음 내가 알고 내 마음 네가 알고 이렇게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 하나님 마음은 어땠죠? 사람이 없는 거야. 쓰려고 해도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주시면 저 하나님 앞에 그거 드릴게요. 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인간의 생각으로 그 육정으로 막 울고 잠을 못 자고 막 미칠 것 같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때로 아기가 보고 싶고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아이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 뒷기도를 계속 밀어주고 하는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를 엄마가 키우면 잘 자랐을까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그 사무엘이 말하는 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키운 거죠? 그 회막에 수종하는 여자가 잘 키워서 그랬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 여자 속에서 여자가 아니지 그 아기 그 사무엘 속에서 역사를 하고 이제 주변에서 그렇게 사무엘이 성장하면서 굉장히 힘든 그런 반면 교사를 만나죠. 그거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 바로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엘리도 별로 배울 만한 것이 별로 없어. 맨날 의자에만 앉아 있잖아.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서서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항상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그 모습도 그렇게 뭐 훌륭하지가 않지만 그 아들들도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면교사들만 있었지 진짜 누가 사무엘에게 그 역사했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박현 전도사님이라고 제가 예전에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박현 전도사님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되는 자기 딸이 한국에 있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있어야 되는 어떤 상황이었나 봐. 신학교를 다녔다나요? 근데 하여튼 거기에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 1학년 되는 딸이 왜 처음에는 이렇게 애들을 엄마가 데리고 학교를 가잖아요. 얼마 동안. 근데 이제 그러는데 날마다 그런 어떤 상황이야. 근데 이렇게 옆집 엄마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옆집 엄마가 가는데 옆집 엄마가 자기 딸 손잡고 또 이제 걔 뭐 가방 뭐 신발주 뭐 이런 가지고 이제 그 전사님 딸은 옆에서 그냥 걸어가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차가 와서 그런 그 파란불이라 건너가는 중인데 차가 그냥 지나서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그 박현 전도사님 딸은 멀쩡한 거예요. 안 다쳤어. 그 엄마가 잡고 가던 그 가정이 다쳤는가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엄마가 내가 애를 잡고 있으니까 안전한가요?
안 안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식을 내가 데리고 있으니까 내가 안전해. 아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는 안전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한나가 정말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맡길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갖다 이제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드릴 때는 예물도 3배의 예물로 갖다가 하나님께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거 안 써도 되잖아요. 그쵸? 예물 이렇게 냈다 이런 거 안 써도 되잖아요. 우리가 뭐 그걸 꼭 알아야 되나? 근데 그걸 썼어. 성경은 이유 없이 쓴 게 없어요. 이 한나의 마음에 믿음이 어떠하고 신앙 인격이 어떠한데 그가 그 아이를 향해서도 생각이 굉장히 뜨겁고 간절했겠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드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제 제사부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입니다.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누군지 모르죠. 이 엘리 나이도 많고 어두워서. 그런데 눈도 어둡고 또 영안도 어둡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나는 당신 곁에 서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그 기도할 때 한나는 서서 기도한 걸 볼 수 있죠.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었던 걸 우리는 알죠. 그러니까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고 한나는 서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제가 이렇게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래서요 이 한나가 그만하는 거예요.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나실인으로 드립니다. 이러면서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그 이제 그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그런 모자 간의 이런 어떤 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정말 한 여자가 한나가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그 결단 가운데 자기의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타락한 신앙에서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오는 역사를 사무엘 때문에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사무엘이 어떠해서, 사무엘이 굉장히 위대하죠. 그러나 사무엘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그 뭡니까 헌신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온전한 믿음과 중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딱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사무엘을 사용하시는데 사무엘을 하나님이 귀하게 더 한나가 키우는 것과 상관없이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그리고는 사무엘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주변 나라가 막 블레신이 뭐니 막 이렇게 덤비고 또 전쟁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싶었어요. 사무엘을 보내서 그 나라를 바로 이스라엘을 바로 세워서 그 영혼들마다 이스라엘 백성마다 바른 리더, 바른 지도자의 지시를 받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이루어드리느냐 하면 한나가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한나가
한나는 그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가 비록 같이 있지는 않지만 항상 아들을 위한 그 뒷기도가 끊임없이 한나의 평생에 그렇게 사무엘을 위한 기도가 있고, 사무엘은 이제 엄마를 만나죠. 1년이면 몇 번 만나겠죠. 그 예배 때, 제사 때, 이제 매년제 때 이럴 때 오면 그때 만나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엄마야 라고 할지라도 또 엄마는 제사가 끝나면 딱 가요. 갈 때 막 나도 따라간다고 펄펄 뛰고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한 여인의 헌신, 희생, 주님 앞에 바로 한 번에 그 아들을 그렇게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 역사를 위하여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기도한 대로 받았어요. 하나님께 응답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을 받았죠. 아이를 나에게 하나님 나한테 주셨어. 소유할 수 있도록. 근데 소유 안 해. 이걸 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려. 드리는 복이에요. 이게 바로. 받는 복을 좋아하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그런데 받는 복이 좋은데 하나님께 드리는 복을 드리는 것도요. 그 복이 있어야지 드려요. 드리는 복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드리지, 드리는 복을 못 받은 사람은요 다 내 거라고만 생각해요. 다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또 누리는 복이 없는 분도 있어요. 나 소유만 했지 하나 누리지 못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누리는 복, 소유의 복이 있고 누리는 복이 있으면 나누는 복,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복, 이 모든 것이 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받고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면서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일평생 한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계속 한나를 생각하실 수밖에 없고 기억하실 수밖에 없는 역사가 있은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서 생각하신지라. 그러니까 그 한나를 생각하고,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 역사, 너무 아름다운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